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거울 삼아서, 이 말씀 전에 자기를 거울 삼아서 이렇게 좀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자기를 보고 이렇게 따라와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편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반면교사와 정면교사가 있잖아요. 이 반면교사라는 것은 다른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뭐 그릇된 행실을 보고 반대됨을 깨달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면교사라는 말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옳은 모습, 또 본받을 만한 모습, 반듯한 모습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요즘에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시 세상으로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이 이전에부터 계속 생각했던 전도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상반기 때, 하나님이 이제 상반기 7월 이제 1일 날 됐지 않습니까? 1일 이제 지나서 상반기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준비시킨 것이고, 하반기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저번 주에 선포하고 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1층에 저는 기도하면서 이 1층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라면 기계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요즘에 그 라면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제 계획은 거기 말씀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쭉 읽고 나서 그 다 읽으면 라면 하나씩 주고 무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장년들은 드시고 싶으면은 그걸 다 읽고 돈 내고 드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무료. 그래가지고 밑에를 좀 바꾸려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도의 목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거. 여러분 붕어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시간 있을 때 토요일 날 전도할 때 붕어빵 구워보세요. 한간에 어떤 분은 붕어빵을 작년부터 제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붕어빵. 붕어빵 기계 사가지고 하고, 뻥튀기 기계 사가지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반기 때 다 이룰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선교 있잖아요. 선교 다녀오면요,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풍족하게 사용하고도 남는 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도 어쨌든 그 뭐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재정이 많이 뭐 이렇게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아껴 쓰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뭐 물론 풍족하게 쓰겠지만 해서 남은 재정은 먼저 이렇게 그 우리가 마중물로 전도에, 선교랑 전도는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심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선교 다녀온 다음에 그 재정을 또 이렇게 통해서 또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가 밑에 1층도 변화시키고 또 전도도 더 풍성하게, 그래서 하반기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가 진짜 다시 세상으로 이렇게 정면교사,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반면교사 이야기와 정면교사 이야기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정면교사 삼아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정면교사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9장에서 그 얘기를 해요. 9장 26절과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써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샘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삶이 운동선수와 비교하면서 그걸 달려가고 있다.
그럼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일을 열심히 달리면서 쏟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정명교사로 생각하면서 정명교사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고 나를 따라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와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영적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따라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명교사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장에서 그렇게 정명교사로 제시하면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반면교사로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생활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1세대는 완전히 가나안 땅도 못 밟고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그런 부분들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삶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정말 진짜 자신을 복종시키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반면교사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그 광야 40년 이야기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삶에 우리를 무너뜨린 독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형식이에요. 형식. 여러분, 형식에 벗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날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 광야에서 날마다 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기적적인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엄청난 그 인구들이 40년이라는, 몇 년이라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40년이라는 그 광야 속에서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생존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뭐예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여러분, 아침에는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그리고 저녁에는 뭡니까? 메추라가 내려와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바위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내려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 보시죠. 40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다 보시죠. 하나님을 저버리겠습니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살기보다 오히려 뭡니까? 인생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일관되게,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그 소환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인가? 여러분, 1년을 신앙생활하고 2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 아까 기존사님도 찬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40년을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래요. 동일하게. 여러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래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은 것이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체성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돼 라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성만찬과 떡을 참여한 것이 참여한 것. 그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은혜를 누렸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감사가 아닌 월망과 불평의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요,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거하지 않고 불평이 나옵니다. 5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그 결론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 안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뭐 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멸망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 힘들어 하신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어린 양의 양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진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 더 큰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어린 양, 그런 어떤 표징, 어떤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눈으로 보고, 아멘, 말씀으로 목격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렸던 아담의 영광보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리는 영광이 더 큰 영광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불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먹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은 그들이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아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광야의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7절부터 11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뭐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라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록담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담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음행하는 자 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래요. 여러분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앞에는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래요. 말라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여러분 네 가지 얘기. 첫 번째 우상을 하지 만들지 말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광야에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그러면서 의심해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전체로 넘어가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요.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광야라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이 모두가 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삶을 벗어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의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계속 질문 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 던지고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기업받은 자답게 상속받은 자답게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산상수훈의 삶에 대해서 부분 속에 나오지만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딱 중간에 껴있는 게 뭐냐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리고 또 삶에 대한 얘기예요. 왜 중간에 껴있냐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뭘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주셨는가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 건진 그날 하나님이 노예에서 건지는 그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나를 구속했다는 그 은혜,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확정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무엇이요? 변함없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은요 어떤 백성들이냐 복음이 확정된 백성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됐구나. 그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를 사랑했구나 아는 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몸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나는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이에요? 나의 권리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권리를 내 삶의 그분의 것들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 사업장도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머리로 아는 데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으로 인해서 찾아온 낙심으로 인해서. 뭐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낙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부분들을 빨리 제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자만과 낙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경고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다 1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12절 그렇게 말씀하면서 반면교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뜻대로 너의 자리에 서서 너가 판단하고 너가 뭐든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낙심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데 너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뭘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래요? 선줄로 생각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경고의 책임에서 동시에 약속의 책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란 광야 같은 삶을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음란 속에 살다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닮아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11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성도가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나는 홀로 설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매번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설교 좀 잘했다고 우쭐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친히 성도들 만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온다니까요. 저번 주에도 평신도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제 설교를 듣고 계신대요. 막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냐면 목사님 말씀 열정적으로 잘 전하시네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요, 제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 좀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냥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잘한다고. 기전사님이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왜 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제가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아주 그냥 최고의 설교라고. 제가 좀 잘하긴 잘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만하지 마라. 기존사님 교만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기존사님도 매번 설교하지만 이제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마 설교의 영적인 부담감이 매번 할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1년 한번 설교해 보십시오. 그럼 한계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짜 설교자가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요. 아멘.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평생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 신앙은 끝까지다. 아멘. 사명도 끝까지.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의 삶, 은혜 받고 웃음이 넘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뭐하려? 찬송할 것이다. 기도하고 찬송하려.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거나 즐거워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뭔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형통한 삶이 있지만 극심한 좌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무엇이에요? 낙심하지 마.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낙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낙심할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10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13절 한번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뭐할 시험 받기는?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합니까? 피할 길. 제가 피할 길이 뭐라고 했어요? 우회 돌아라 했습니까?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힘겨울 때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그런 줄 선줄을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정말 나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 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안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약전서에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서 늘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낙심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날 붙잡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우리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도 그 전에 부목사 할 때도 우리 넘치는 교회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사랑이 많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뭐가 많다? 사랑이 많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제가 보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힘겨울 때 병원까지 가서 함께 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또 어려울 때 또 동참해서 함께 해주고, 여러분,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병원까지 가서 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진짜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주변에 도움 있는 자, 내 시간을 내요, 내 몸을 내요, 내 재정을 내요, 돕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 시간이, 내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의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재정을 자기 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의 삶을 살자. 아멘. 믿음의 고백도 될 줄 믿습니다.